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모두가 우리가 나올 때는 우리가 각자의 모습으로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갈 때는 하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그 표정으로 나가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또 체험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여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태어나기는 제가 하동에서 태어났고요. 사는 곳은 기억에 남는 것이 이제 부산에서 살다가 시골 고성, 경남 고성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경남 초등학교 4학년 때에 경남 고성으로 이제 이사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학교도 전학을 해야 되잖아요. 학교도 전학을 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또 경남 고성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한 학기를 보내고 부산으로 다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시절에 하나의 기억이 하나 나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 기억으로 저희 학교가 이제 경남 고성이니까 시골이잖아요. 시골이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학교의 학교와 도심에 있는 학교끼리 이렇게 연결해서 자매 결연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부산에 있는 어느 학교랑 이 자매 결연을 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자매 결연을 하면 그냥 서로 간에 어떤 교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름만 갖다 놓는 거 아니니까 그 교류의 차원에서 4학년과 5학년, 고학년 아이들에게 그 학교에 있는 다른 반 아이들과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연결을 시켜줘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게끔, 펜팔을 하게끔,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제 한 일원이니까 저에게도 한 명이 배정을 받았어요. 저는 부산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저하고 같은 나이, 동갑 나이에 여학생이었어요. 여학생이랑 연결이 되어서 이제 편지를 이제 서로 주고 받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편지 쓰는 게 또 이게 편지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편지 쓰는 것이 좀 반가울 수는 있지만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저같이 얼굴도 모르고 이름이나 겨우 알까 성격도 모르고 하는 친구한테 편지를 쓴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남학생도 아닌 여학생에게 그래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여간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멋쩍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한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뭐라 쓰긴 써야겠는데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편지를 안 썼어요. 편지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모든 게 다 잊혀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배정을 받고 나서 한 일주일인가 지났는데 그래 되면 편지를 이제 학교로 많이 보내오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 쳐다봤더니 저한테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제가 뭔지 받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 여학생은 저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모범 학생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학생이 먼저 저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막 편지를 쓰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기억은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잖아요. 제가 엄청나게 이제 짐이 저에게 다가온 거예요. 편지를 안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또 사람이 그렇잖아요. 받았는데 안 주는 건 또 그것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저도 생각보다 우리 집안이 뼈대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받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는 이제 근본 없는 사람, 예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편지를 써야겠는데 뭐라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학교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뭐라고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막해요. 그런데 편지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 쓰긴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기억도 안 나요.
뭐라고 썼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여하튼 어떻게 한 장짜리 만들어서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 편지하고 나하고의 사이의 편지는 이것으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편지를, 물론 편지에다가 앞으로 연락하지 마, 뭐 이런 거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인사만 하고 이렇게 정말 인사만 하는 형식의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또 며칠 있으니 또 편지가 온 거예요. 이 학생이 정말 모범적인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편지에 너무 구구절절히 편지를 썼는데 이번에는 이 여학생이 자기 사진까지 넣어 보내온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어요, 이제.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할 말은 없어요. 도저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말도 없고, 그때는 이게, 편지라고 하는 게, 그냥 편한 친구에게는 편한 내용들,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쓸 수 있겠지만, 처음 생전 보지도 못하고 사진 하나만 덩그러이 있는 바닷가에서 찍었던 사진 같아요. 그래갖고, 서로 고동 같은 거 잡는지, 어쨌든 그게 찍은 것 같아요. 그 사진을 딱 보고는, 이거 나도 그러면 사진을 보내야 되나? 그러면 사진이 없잖아요. 그 사진 하나 찍어야 되나?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뭐라 편지를 쓰긴 한 2번인가 썼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이 친구한테 편지는 한 몇 통이 더 왔어요. 근데 제가 더는 하지 않고 무시하고 편지를 안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하고의 편지가 거기서 끝나버리더라고요. 더 이상 왕래가 없어지면서 그렇게 편지가 이제 끊어져 버린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요, 솔직히 별 감흥이 없잖아요. 제가 보고 싶어 하는 친구도 아니고, 제가 그리워하는 친구도 아니고, 그래서 편지를 쓰려고 하니까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도저히 기억이,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못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편지 왕래가 한 2번 주고받다가 끝이 나버렸어요. 그 친구 이름도 몰라요. 그냥 여학생이라고 하는 거 딱 하나 알아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나는 게 있네요. 그 친구가 사는 곳이, 학교가 바로 사하구였어요. 신기하죠? 그 사하구에 제가 와서 목회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요, 사하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친구 편지에 부산시 사하구, 그때는 직할시를 했잖아요. 부산 직할시 사하구. 사하구가 어디 있지? 사하구 어디 있지?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께 부산에 사하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라고 했더니 저기 바닷가 쪽에 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사하구. 그러고는 제가 부산으로 중학생이 되어서 왔잖아요. 와서도 사하구라고 하는 곳은 한 번도 오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대포 해수욕장 있는 곳, 이 정도만 알았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우리 사하구에 와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목회를 하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득 그 친구와 이름도 모르는 그 친구의 사하구가 굉장히 또 반가운 거예요. 생각도 나고, 참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사하구는 저에게 그래서 조금 더 좀 아프기도 하지만 좀 친근감이 있는 그런 도시인 그런 구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편지를 주고받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이제 힘들었던 기억이 나서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편지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친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고받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가 누구인지 왜 썼는지를 조금이라도 알고 편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공감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요, 친구들 가운데 이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다든지 글쓰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편지하는 걸 진짜 좋아해요. 예전에 제 친구 가운데 한 명은 예전에 그 수첩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잡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 소년 잡지 이런 것들 보면 제일 뒤에 펜팔 해가지고 막 주소하고 막 적어 놓잖아요. 제 친구가 깜짝 놀라요. 저는 편지 쓰는 게 너무, 생판 모르는 친구한테 편지 쓰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그 친구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름을 봐요. 이름을 보다가 이름이 이쁘다 싶은 아이들한테 편지를 써요. 한 10통을 보내면 8통 답장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그 친구가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았다.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막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편지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쓸 수 있겠지만 저같이 좀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 쓰는 것은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에게는 이 편지 쓴다라고 하는 것이 여간 쉬운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여하튼 편지라고 하는 것이 누구인지, 그가 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썼는지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요, 우리가 그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편지 안에 있는 내용들로 인해서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고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편지에만 이 생각들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가 누구인지, 그 시대적 배경, 그리고 왜 이것을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쉽게 이해하게 되고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 편지에 대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드로 전후서를 더 쉽고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록 배경과 그리고 저자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편지를 주고받는 상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무리 최선을 다해 편지를 쓴다 해도 그 편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저자의 그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깊이 있게 깨닫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편지를 주고받고 있는 상대를 우리가 깊이 알고 있다면 이 상대를 모를 때와 똑같은 내용이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대가 어떤 사람이고 왜 어떤 배경에서 이 편지를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굉장한 감동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를 우리가 깊이 알 때 우리는 그 편지 속에 담겨 있는 감정까지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저자와 이 배경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각 책을 연구할 때는요, 항상 우리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이 저자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대적 배경과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수신인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입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죠. 과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 전서의 서론 격에 해당되는 시간으로서 일단은 저자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저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기록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베드로 전서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드로 전서는요, 베드로 전후서의 저자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베드로가 바로 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보면 베드로 전후서가 베드로가 저자다라고 하는 것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아는데,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좀 애매한 말씀을 한마디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입니다. 화면에 떠 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베드로는요, 실루아노라고 하는 그의 동역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엄밀히 이야기하면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요, 베드로이지만 그 도움을 받은 실루아노를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고 실루아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그 저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갈릴리 출신의 어부입니다. 형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해서 제자의 길로 나선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기록, 베드로의 내용들, 기록들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의 성품들을 살펴보면요, 베드로의 성품은요,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충동적이면서도 또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 베드로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성경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그의 성품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도 아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질문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것은요,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에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어떤 완전히 도시 형식으로 갖추어져 있는 도시가 아니라 로마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행정도시로 만들었어요. 행정도시로 만들어서 그래서 가이사의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행정도시다 보니까 로마의 수많은 그 신들 있잖아요. 제우스라든지 포세이돈이라든지 막 그런 많은 비너스라든지 이런 신들 있잖아요.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신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그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로마 황제를 섬기는 곳까지 만들어 둔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으로 가득한 그러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우상으로 가득한 그 지역을 거니면서 눈을 돌릴 때마다 우상 덩어리들이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과연 이 제자들은 지금 내가 함께 하고 있는 나의 제자들, 그들과 함께 있는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싶은 것이죠. 물론 나중에 베드로의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그 주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우상들이 만연한 그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이렇게 수많은 우상 덩어리들이 있는 이 장소 한가운데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참신은 당신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그것을 물어보신 거예요. 제자들이 바로 알고 있는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지, 우상 덩어리들은 다 헛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엘리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말을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것을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탁 튀어나오는 거죠. 베드로가 딱 마치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었듯이 용수철이 팍 튕겨나가는 것처럼 갑자기 베드로가 빡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의도하신 바대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물었을 때 제자들이 그 의도한 바대로 예수님께 답변을 해주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답변을 너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엄청나게 큰 축복의 칭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할 거다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베드로가 엄청난 그런 은혜의 칭찬을 지금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문구를 로마 가톨릭, 오늘날 천주교에서 오해를 해요. 잘못 해석을 합니다. 잘못 해석을 해서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교황이 교회의 주체다라고 주장을 하죠.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황권에 대한 근거를 삼을 때 그 근거를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황권의 근거를 삼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그 약속이 주어졌고 역사적으로 그의 후계자인 교황에게 그 권한이 계속 부여되어 오고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베드로를 그들이 교황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가 언제 자기가 교황하겠다 했어요? 베드로가 언제 교황? 여러분 저는 천국 가면 베드로가 그런 표정을 지을 것 같아요. 어이구 초대 교황님, 그럼 내가 왜? 너가 뭐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나보고 교황이라 하지? 그럴 것 같아요.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자기를 교황의 교자에도 붙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 교황권을 만들어 놓고 교황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 교황 제도에 대한 근거를 삼으려고 하니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지금 앞세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삼고 그리고 그에게 부여되었던 이 엄청난 그 권한이 교황에게 이어진다고 하면서 교황이 무소불위의 엄청난 권력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라고 한 것을 베드로 한 사람에게 준 것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그것이 오늘 누구에게로 흘러오냐면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메고 푼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기도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누군가를 축복하면 하늘에서 축복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교황권 만들어가지고 뭐 교황 임내 하고 막가지고 마치 막 뭐가 된 것처럼. 교황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뭘 교황에게 그런 권한을 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하튼 베드로를 향한 이러한 말씀은 여하튼 간에 그 당시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은 엄청난 칭찬, 놀라운 칭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놀라운 칭찬을 들은 직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께서께 혹독한 꾸중을 듣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장 23절이죠. 마태복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순환 당하실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환 당하실 그 순환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이름으로 와서 그 직분 때문에 내가 지금 있다가 내가 좀 있으면 그것을 지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엄청난 칭찬을 받아 놓으니까 우쭐한 거예요. 우쭐해 어깨 힘이 빵 들어가면서 내가 무슨 말이든지 무슨 말만 하면 지금 예수님의 이 분위기, 이 분위기 좋아. 예수님께서 나를 칭찬하기 시작했으니 내가 무슨 말을 좋은 말을 더 해서 예수님께 더 많은 칭찬을 받아야지 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고 예수님 무슨 그런 말씀을, 그런 섭섭한 말씀을,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은 생각하지도 않고 베드로가 툭 말을 던져버린 것이죠. 우쭐한 마음에 예수님께 칭찬 듣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가 예수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하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자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 솔직히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고 예수님을 좀 안정을 시키고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의 현실과 인간 예수에 가는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 내 모습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지금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은 혹시나 예수님의 마음에 그래 그럴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을 먹게 될까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혹독한 우중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충동적인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그러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기질 때문에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험에도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유명한 사건, 그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부인 사건은요, 이미 예고된 일이잖아요. 예고된 일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제자가 모인 자리에서 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자신을 등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딱 대놓고 직설적으로 그에게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언급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강력하게 호언장담하죠.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후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하면서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부끄러운 짐이 될까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베드로는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몇 번씩이나 호언장담한 그 이후에 이런 일을 벌였으니, 여러분, 내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큰 소리 빵빵 쳐놨는데 내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했을 때의 그 사람의 마음과 모습과 호언장담하고 난 뒤에 실수한 사람의 그 상처는 더 크다라고 비교할 수 없겠죠. 제자들 가운데 아마 그런 사람은 없었겠지만 삐딱하게 베드로에 대해 삐딱하게 보는 사람, 아이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만, 그럼 그런 소리를 하지를 말든가 입을 다물고 있든가
괜히 그딴 소리 해가지고 더 힘들게 되고 이게 뭐냐고 이런 소리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을 때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닭이 울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을 때 그는요, 바로 밖으로 나가서 그리고 심히 통곡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통곡하며 우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물론이고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아마 베드로는 이제 끝났다. 아이고 저렇게 호언장담했던 그가 제자로서의 그 역할, 수제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이제 니는 그냥 제자 소리도 하지 마라. 아마 할 때마다 옆에서 꾹꾹 찌를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때에 우리가 보면 베드로전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죠.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권면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위로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의 사명이 끝났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여기 베드로서에서는 오히려 그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수치스러운 실패를 했던 한 사람이 이처럼 담대하게 권면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실패한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패하고 주저앉은 제자를 버리지 않고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원래는 20장까지로 끝나요. 20장까지로 끝나는데 21장이 나중에 기록되어서 첨가가 돼요. 부록처럼 첨가가 된 것이 21장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바로 요한복음 21장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넣어두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베드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죠. 이 세 번을 반복하시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들을 통해서 그것을 기록해서 남겨둠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사도권, 그리고 베드로의 그 사역, 제자로서의 그 사역권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에게 권위를 다시 부어주시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여하튼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찾아가서 제 베드로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실패로 낙담한 그에게 다가가서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은 양을 처음으로 맡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님은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것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베드로의 사도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참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양을 맡기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베드로를 다시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해하지 못할 주님의 큰 사랑이 베드로를 완전히 바꾸었던 것이죠. 그 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의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초대 교회의 리더로서 구심점 역할을 감당했고요.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제자로 마띠아를 뽑는 일을 그가 주도했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그때에는 유대인들 앞에서 강력하게 설교를 함으로 그날 하루에만 3,000명이 구원받는 자리로 인도를 했고요. 성전 미문에
앉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 이 안전병이를 치료하고,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그가 선포한 설교를 통하여서 그날 하루 남자만 5,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장본인이 바로 이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미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베드로를 잡으려고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이제는 과거 복음서에서 만났던 베드로는 공회에서 위협을 했으면 도망을 갔을 줄 몰라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만날 수 있는 베드로는요, 공회가 그렇게 죽이겠다라고 하는 위협 가운데서도 도망가기는커녕 오히려 그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 말,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너희 말 듣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희가 판단하라 하면서 얼마나 더 강하게 복음을 선포합니까? 그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말로 인해서 한참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던 그 교회에 찬물을 끼얹었으면서 굉장히 어지럽혀서 교회를 와해시킬 수 있는 위기 속에서 베드로는 그 모든 일들을, 그런 어려움들을 정리해 내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율법과 상관없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예요.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하고 지난주에 살펴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비난을 할 때 베드로가 아니 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 이방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죠. 그래서 율법과 상관없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변호하면서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서로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실패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새로워지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토록 철저하게 낙담하고 바닥까지 실패해 보았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남다른 동정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요, 그가 실패한 경험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한 엄청난 실패의 경험을 하잖아요. 그 실패의 경험을 해서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바닥까지 내려가지고 아이고 나는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워하면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엄청난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 상처받아본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실패해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포츠를 보면요, 아주 유명한 그런 스타 플레이어들이 좋은 감독이 되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정설이 있어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실패를 해보지 않았어요. 실패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못하면 이게 왜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축구 선수 티에리 앙리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어느 팀의 감독이 되었어요. 감독이 되었는데 근데 이 팀이 원래 못하는 팀이었기도 하지만 감독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실패를 더더욱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한 이유가, 이게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봤어요. 티에리 앙리라고 하는 선수는 엘리트 코스만 밟아갔던 거죠. 그러면서 선수들에게 하라고 하는데 선수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니폼 입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뛰어들어가가지고 야 이게 왜 안 돼? 하면 지가 공을 차는 거예요. 공을 트래핑하고 공을 패스하고 달리고 슛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 선수들을 보고 하라니까 아니 왜 이게 안 되냐고, 이게 왜 안 되냐고 하면서 자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무슨 생각해요? 아니 그래 잘하면 지가 하든가. 내가 못하니까 지금 여기 있지. 내가 잘할 것 같으면 벌써 저기 A급 선수들 A급 리그에 가 있겠지. 막 그러면서 오히려 감독을 막 비난하는, 그래서 감독 생활 더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하나님께 쓰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거예요.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의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경험해 보니까 위로하기가 더 내가 경험해 봤는데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위로를 더 하기가 쉬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그의 첫 편지인 베드로 전서를 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전서의 전체 주제는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망을 주제로 글을 쓰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딱 맞는 적임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한 가지 사실을 더 덧붙이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바로 내가 진실한 베드로전서 5장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라고 한 이 말씀을 쓰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당시에는 그 당시 문화를 보면요, 편지를 받아 듣거나 혹은 원저자의 감독 아래 편지를 작성하는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을래? 라고 해서 받아 적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이러한 의도로 해서 글을 쓰기를 원하는데 네가 한번 써봐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 쓰고 나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려받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쭉 읽어요. 잘 썼네. 내 의도하고 맞아. 근데 이 부분은 조금 틀린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이거 좀 첨가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수정을 하죠. 수정을 하고 나서 다시 정리해서 편지를 보내는 그러한 어떤 개인 비서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실로아노를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실로아노가 베드로 전서를 완전히 기록했다가 아니라 베드로 전서의 기록자가 베드로가 맞지만 실로아노가를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이 실로아노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로아노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겠죠. 이 실로아노는요, 사도행전 15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공회의 결과를 안디옥에 알리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실루아노예요.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실라가 바로 이 실루아노입니다. 이 실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 실루아노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실라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의 동행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면서 이 바나바는 그의 조카였던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되고, 이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서 육로를 통해서 원래 처음 갔던 1차 전도지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 데리고 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 선택해서 데리고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실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실라는요, 당시에 많은 사도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는 그러한 귀한 동력자였습니다. 훗날에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그리고 헬라를 비롯한 세계 각처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과 디모데를 도와서 긴밀하게 함께 동력했던 동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데살로니가서를 쓰는 일에도 함께 했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라고 하면서 신라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도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실루아노가 함께 하고 있다, 신라가 함께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만큼 신라는요, 바울과 디모데와 더불어서 이 서신의 공동 저자로 이렇게 데살로니가서의 그 내용들을 쓰면서 같이 함께
함께했던 동력자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결국 베드로가 실로아노를 언급하는 것은 바로 본인이 기록하기는 했지만 실로아노의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실로아노가 공동저자, 이 저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실로아노는요, 당시에 사도들의 동력자로서 인정을 받을 만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저자였고요. 그러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썼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수신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편지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에는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분이 바로 그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바로 나그네다. 우리들이 바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에 이 흩어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그네가 된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왜 나그네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나그네가 된 것이 아니에요. 돈 벌려고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더 잘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 고향을 떠났을까요? 핍박 때문이었어요.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으니까 예수를 버리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의 고향을 등지고 흩어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자기의 집과 자기의 땅,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린 채 먼가 땅으로 가서 타향살이를 하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박해하는 고향을 그들이 떠나서 흩어져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부를 때 나그네라고 불러요. 나그네 인생. 그 가요도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길. 아시네요? 인생은 나그네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니까 이 땅이 고향이고 이 땅이 종착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결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에게는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이 귀천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 천상병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예요.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이 구절들이 생각이 나서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잠시 지나가는 정거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미련을 두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아등바등거리면서 나의 인생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내가 마지막에 갈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종착지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고 내가 어떤 소유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부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학문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아니면 내가 명예를 얻어야 되고 그런 것들은 다 용서가 되고 다 허용이 되고 당연히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그것이 종착지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모두인 것처럼 이 땅에 집 한 평 더 넓히는데 아등바등거리고 한 푼 더 버는데 아등바등거리면서 주일 예배조차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조차 멀리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 나그네가 맞습니다. 하지만 정처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곧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그네된 자고 택하심을 받은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베드로와 실루아노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위로하고자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기록 목적인데 이 베드로 전서의 기록 목적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한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고난을 극복하라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전체의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무조건 평안하게 그냥 좋게 잘 살고 마치 그렇죠? 좀 예를 든다면 한 8차선 편도 8차선 도로에 벤츠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비싼 차를 타고 한 200km로 달리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런 평탄한 길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다 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다가 아니라 반드시 시험과 고난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신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자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우리의 신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시험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바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책임을 안 물어요. 징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행복한 걸까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내가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될까요? 아니죠. 어린아이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세파에 찌들어 있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무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한번 지나가면 어이구 지나갔는갑다. 오 재수 이러면서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 보세요. 죄를 처음 저지르는 아이들. 한번 저지르고 나잖아요. 부모가 모르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언제 이야기할지 몰라서 가슴이 콩탕콩탕콩탕콩탕 두근두근두근두근. 내가 그릇을 하나 끼웠어요. 근데 엄마가 몰라요.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거려요. 그러면 엄마가 갑자기 부엌에 가서 딸가락거리면 해도 이거 개수를 세놨나? 알면 어떡하지? 엄마가 갑자기 제 이름을 막 불러요. 석기야! 그러면 무슨 알았나? 접시 소리만 나도 누가 갑자기 엄마가 아니면 누나가 접시 가져온나 하기 위해서 접시 소리만 해도 늙혔나 보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로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고난과 핍박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붙들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기록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으라고 했잖아요. 소망을 붙들으라고 했는데 이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난을 이기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겠지만 전체적으로 베드로 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는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산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소망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진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2장 12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소망을 알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알면은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라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살아라, 이게 2장 4장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붙들어라, 소망을 알고 이 소망을 붙들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소망을 붙들어라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다르게 쉽게 정리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소망으로 역경을 이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삶은 소망을 알고, 한 소망을 알고 그 소망을 알았으면 그 소망을 붙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붙들었으며 내 삶 속에 적용하여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수많은 역경들, 고난들, 어려움들을 이겨내어야 한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베드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것인데, 베드로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매 시간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참 소망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되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을 능히 이겨내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